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 또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님의 고난이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에 깊이 깨달아지고 묵상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작은 교회들은 예배를 오픈하지만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질병에 전염이 되고 간염이 되고 확진이 되어져서 예배가 교회당이 폐쇄되어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또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04년 우리 멜 깁슨이 제작한 영화로 우리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를 잘 알 것입니다. 이 영화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가슴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죠. 우리 텍스트로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들을 생생하게 재생해냄으로써 십자가의 수치와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믿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일반인들에게까지도 그 감동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관장에서 이 채찍에 맞으시고 쓰러지셨다가 다시 한번 몸을 일으키시는 장면, 마치 스스로 이 고난을 자처하신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자신을 일으키시는 그 장면 속에서 저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자발적인 헌신과 우리를 위한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또 내류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때로 너무나 섬세하고 자세하게 묘사를 통해서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충격적인 장면들마저도 우리의 무감각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일깨우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더 깊이, 더 생생하게 묵상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이 영화를 꺼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영화에서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 주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애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굿간 말 구유에서 나신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애를 낳을 곳이 없어서 같이 사는 마굿간에, 그것도 말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헤롯 왕에 의해서 살해의 위협으로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나면서부터, 아기 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점으로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주의 사자의 지시하심을 따라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쳐주어도,
귀신을 내쫓아 주어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끊임없이 박해와 핍박과 죽이려고 하는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법정에 세워져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요청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일평생의 삶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마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고난을 받고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우리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성경이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다고 기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과 멸시천대를 받으신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또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동일한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상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인자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일평생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일반적인 인생의 고난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움이요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 죄인된 인간의 모습,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인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자기 비하라고 하죠. 스스로 낮아지신 사건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대접은 고사하고 도리어 멸시와 천대, 매맞음, 뺨맞음, 침뱉음, 몽둥이로 후려침을 당하고 외면과 온 옷을 발가벗겨서 수치와 조롱을 당했던, 심지어 부끄러움과 채찍과 십자가해를 다 받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설명하기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태초에 세상에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함께 동력하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다스려 오신 분이시지만 그가 없이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심지어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사람들 모두가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를 메시아로 대접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마땅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종으로,
예수님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쯤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나 알라딘 램프쯤으로 여기진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는 바로 이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이르는 상당한 분량의 예언의 말씀에는 메시아가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망원경으로 줌을 당겨서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인 것이죠. 대표적인 예언의 절정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먼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라는 말씀으로 이는 메시아의 고난을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마치 백마 타고 위험을 갖추고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희망을 안겨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이어나오는 2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도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장차 오실 예수님은 대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인기도 없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볼 수도 맞이할 수도 영접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멸시를 받고 간고를 많이 겪을 것을 내다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서두에서 말씀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후 약 650년에서 약 700여 년 전에 700여 년이 흐른 뒤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셨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또 오늘 저와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나오는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받은 질고, 그가 받은 슬픔, 그가 받은 고난, 그가 받은 찔림, 그가 받은 징계, 그가 받은 상함, 그가 받은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창조주요 구속주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평화,
우리의 나음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종으로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모습이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배우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요, 핵심적인 본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다시 말씀 구구절절을 통해서 배우고 묵상할 때 비로소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닮아갑시다.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하고,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하고, 주님이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또한 사랑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주님의 고난을 온전히 바르게 알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고 각생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하시고 옥노린 자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주간만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주님의 이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할 때 비로소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생명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해마다 반복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행사로 끝나게 되어지고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한 시간들로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금식하라니까 금식하고 때로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일평생 고난주간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이 될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 고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고난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값으로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신 구속의 역사의 핵심으로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무죄하신 독생자를 세상에 성육신하시도록 보내시어서 그를 중보자로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고난의 끝은 고난이 아닌 부활의 영광과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바라봐야 할 또 하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받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친히 담당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해마다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닮은 주님의 제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고난주간만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의 삶 동안 주님의 권한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만복권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